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이 말세에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을 부어주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다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은 아무나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영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반드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신령과 진정,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 내 안에 영이 없는 그냥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영이, 그죠? 똑같은 영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왜 아벨은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가인은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영이 될 수가 없어요.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사람들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엇으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되어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왜 만날 수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구신지 이것도 알지 못하는데 나 하나님 만났어? 이거는
다른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영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무도 만날 수 없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라고 또 말씀하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래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주도 영이셔요. 그래서 주는 바로 누구시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주는 영이신데 주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주는 영이신데 그 주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을 또 알지 못하면 아까 주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영이시요, 예수님을 영으로 또 둔갑시켜버려요. 그러면 다른 영이 되는 거죠.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만, 근데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고백은 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다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복음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만 바로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복음을 들어야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막 이거는 그죠? 다른 자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그리스도로 계셨던 그분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나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분명히 써 있죠.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 말세에 우리에게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영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영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나도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영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다 그냥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이 영을 가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아까 이 주가 누군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31절도 보면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미리 보는 분이 누구예요? 다윗이 미리 봤죠.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음부에 썩음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된대요?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분을 그냥 사망에서 죽고 그냥 그걸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참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증인이고, 또 우리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것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또 이 부활의 증인도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의 또 증인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30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죠?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죠? 우리의 본질이 바로 옛사람 죄의 몸,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일단은 믿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 그죠?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고, 아 그렇구나, 정말 나는 본질의 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거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우리가 완전하게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본질의 죄는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런 말씀들을 다 깨달아서 십자가에 가서 죽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성령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모든 그리스도, 이 내용을 다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도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영을 다 믿지 말라, 그죠?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왜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다른 영을 전한다는 거죠. 다른 영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안에 다른 영을 가지고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시고 다른 영을 줄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컵에 오렌지 주스가 들었으면 오렌지 주스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물이 들어있으면 물을 줄 수밖에 없고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어떤 영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을 줄 수 있느냐, 그죠?
어떤 영을 전하느냐? 분명히 이게 이 안에 내용물이 있다는 거죠. 내용물. 그래서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영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면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열매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영을 다 믿지 말라. 우리가 본래 우리의 이 영혼, 그런 영혼의 사람, 나의 영혼을 막 이런 소리 많이들 하죠. 시인들도 많이 써요. 영혼이라는 말. 이 단어적으로 그냥 영혼, 말하기 좋게 그냥 영혼 하는데 우리 사람이 처음부터 영혼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여기는 생영이라고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생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생영이었다면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초능력을 행하고 다 영이 되어가지고 다 그냥 먹지도 않고, 그죠? 농사 안 지어도 막 모든 것이 다 자라가지고 일도 않고 그러겠죠. 생영이 되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야 주님도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영이었더라면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혼이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혼이었었는데 여기에 이제는 선악과 사건이 들어왔죠. 선악과 사건, 선악과라는 그 죄, 본질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죄,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없애고서 그 안에 영을 주시고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죄를 없애면 우리도 이제는 영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그렇게 주님이 다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또 계획을 하나하나 이제는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와서 그대로 있나요? 야고보서에 보면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대요?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점점 자라가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자라가서 결국은 사망에, 그죠?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반드시 깨달아서 없애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지,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 죄가 들어와서 자랐더니 죄가 모든 사람의 아구까지 꽉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죠. 죄가 점점 자라갔더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생혼이었던 사람들이 생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냥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혼은 아담이 생혼을 가지고 있었죠. 아담은 죄가 선악과 사건 그 전, 그래서 그 선악과 사건의 전에 아담은 모든 짐승, 들짐승, 모든 뭐 이런 식물이니 뭐 나무니 이름을 다 짓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게 생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억력이 뭐 그렇게 좋은가요? 다 이름을 만들어 지을 수도 없고 지었다 하더라도 부를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생혼의 능력인데 우리는 없어요. 왜요? 생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혼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혼을 육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들어간 몸을 육체라고 해요. 그래서 생혼이었을 때는 육신이라고 그러죠. 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육신. 근데 죄가 들어가 버렸더니 육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이나 육체나 다 같은 것 같죠? 몸체, 몸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틀리다는 거예요. 형체가 다 있어요. 다 새는 새의 형체, 그죠? 사람의 형체, 물고기의 형체가 있듯이 죄가 들어가면 이렇게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본질의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점점 자라가서 천년이 지나갔더니 그냥 모든 사람이 육체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 버리시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이렇게 잘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육체가 된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백독 천독한다고 깨달을 수 있나요? 못 깨달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신 사람을 만나야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을 또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율법이라는 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그 10계명도 3계명까지만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4계명부터는 전부 다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비밀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그 10계명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옛 습성들을 다 말씀을 받아서 옛 습성들을 멸해서 이제는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바로 이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그걸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을 들어서 이 십계명이 어떤 내용이구나, 이 내용을 깨달으라는 거죠. 먼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반드시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본질의 죄를 반드시 깨달아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죠? 율법 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어요. 율법을 마치고, 그죠? 율법을 마치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도 선지자들도 누구를 나타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율법도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또 선지자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게 뭐예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걸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거를 받은 것인데 이게 바로 누구냐? 나와 있어요. 다음 구절에. 그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리스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바로 다른 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이 되신 거죠. 영이 어디서 뚝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마다, 그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을,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마귀, 악한 영, 그죠?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는 그 순종이 없다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죠?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인가요? 전에는이 언제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본질의 죄를 모르고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막연히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전에는 이라는 시간이죠. 전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영이 뭔지 알았나요? 그냥 다 교회 나오면 그냥 영혼의 사람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영혼의 사람, 영혼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아까 보니까 혼이었었어요. 혼이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이 되어서 영을 내 안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 아까 악한 영, 마귀, 여기에게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루시퍼, 그죠?
용과 루시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죄에게서 벗어나고, 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옛 습성을 또 주관하고 있는 루시퍼에게서도 벗어나서 온전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영을 다 깨달아서, 그죠? 영들이 어떤 영이 있는가 우리는 다 알았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영은 그냥 다 교회 나왔으니까 영이고, 그냥 뭐 악한 영은 생각도 안 하죠.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악한 영에게 이끌려서 지옥 가고, 예수 믿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다 영혼의 사람이 돼서 다 구원받는 줄 그렇게 알았어요.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영혼의 사람이 뭔지 그런 것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분이 안 됐던 거죠.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을 우리가 만나고 보니까 소경이 눈이 떠져서 이제는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로마서 6장 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나도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죠.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산다라고 지금 분명히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내용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허상일 뿐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런 걸로 여기고 사는 거죠. 예수만 믿어도 다 그렇게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쭉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죄에서 벗어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어야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없애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혼이 구원을 받았고 결국은 영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다 나와서 다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요즘에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것도 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 말로 속이는 거죠. 마귀가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을
그냥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명히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면 안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영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다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적인 예수,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이제는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셨다. 이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분명히 시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을 해야 하는데,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것을 알아서 그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9절 볼까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리. 그죠? 먼저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랬죠. 아까 성령도 우리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도 우리도 증인이 돼서 그거를 증거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그죠?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12절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선물,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절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영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도 영에 가르친 거죠. 영에 가르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분명히 이 지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계속 받아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뭐 이렇게 데리고 막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여요. 뭘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0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는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도. 두 번째는 이제는 멜기세덱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또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도 이제는 이 안에 모신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이 또 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